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억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의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던 그런 영광스럽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꺾이는 것 같고 도망치는 참담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쫓기는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그를 추종하는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매우 위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의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구하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뛰어나고 매우 교활한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기를 지금 다윗은 피곤하고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 낙심하고 있는 지금 빨리 12,000명의 군대를 준비시켜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쫓아가서 다윗의 군대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만 제거하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왕께로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책사인데 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기가 끝을 내겠다고 했을까요? 지금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압살롬 정권에서 자신의 확실한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명예욕 때문이었죠. 모두가 옳게 여기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지만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참 압살롬답지 않죠. 압살롬은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용인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옳다고 보이는 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후세가 누굽니까? 본래 다윗의 책사로 다윗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압살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히도벨이 왕궁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후궁들을 능욕함으로써 다윗 왕에게 쏠려있는 백성들의 여론을 차단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땐 압살롬은 후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고 바로 집행했는데 지금은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에게도 숨어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고 흩으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있는 두려움은 거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주저하게 하고 후세에게 의견을 들어보게 한 거죠. 그랬더니 후세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보호하고자 다윗 편에서 의견을 냅니다. 저 아히도벨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왜 잘못된 의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사지 아니하고 지금 쫓기고는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대단한 지략가이고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고 많은 전쟁을 경험한 용사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마치 들녘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쫓아가서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분명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한 지략가여서 어리석게 백성들 틈에 껴서 그렇게 자다가 변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어느 굴이나 숲을 속에 따로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괜히 섣불리 공격했다가 오히려 압살롬의 군인들 일부가 죽게 되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옛날 다윗을 사울의 군대가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결국 생명이 빼앗기지 않았고 그때그때마다 사울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반란군의 분위기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후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000명의 군사로 섣불리 쫓아가다가는 당할 수도 있으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대대적으로 모아서 마치 쓰나미처럼 한 번에 밀고 들어가서 덮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후세의 제안에 압살롬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덜컥 그 의견을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면 아히도벨은 앞에서 12,000명의 군대를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오합지졸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다윗의 군대를 덮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후세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후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이 제거되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전쟁에 직접 나가도록 말하는 이 후세의 모습. 결국 전쟁터에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 반란군은 진압되고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가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인간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을 구덩이로 가는 그 계략을 받아들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사욕과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인정하고 신실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론 원수들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나를 몰락시키려고 공격하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함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특별히 멀리 있는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의 계략이 우리를 향해 오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